그 원장님 안 보이던데 얼굴이 신수가 환해졌네. 예, 예. 아, 그러네. 얼굴이 아주 남보기, 평소에 보기 너무 젊어 보이네요. 돌아가야 되겠네, 그러면요. 그래요, 뭐 어땠어요? 아까 다 이야기 하셨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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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아이고, 웃자누고 몇 번 보지. 그래, 참 인생에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혹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그 레지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되게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그분은 묵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25년 전에 제가 이제 그분을 25년 더 됐지, 97년쯤 됐어요. 좀 오래됐죠, 그죠? 어쨌든 그분을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성지순례만 한 20번 넘게 갔을 거라마. 근데 돈이 없어요. 없는데도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갔었어요. 우리 쫓아가면 잡으러. 그러니 아니 그분은 희한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간다 그러면 나오고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서울에 요즘에 집 한 채에 있으면은 살만하죠. 왜냐면 요즘에 서울에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하고 서울 아파트하고는 가격이 달라요. 한 5배 정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집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잖아요. 아주 그렇게 이게 갈아탄다 그러나, 이렇게 어느 아파트를 그냥 허름한 거 샀는데 그게 나중에 또 이렇게 돼가지고 뭐 하는, 그죠? 난 그건 잘 모르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분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팔고 혼자 이렇게 살 만큼 그렇게 나이가 이제 한 70이 넘었죠. 훨씬 넘었죠. 그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 깊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많이 갔다 온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마음을 기쁨과 성모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안에서 항상 좋은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안에서부터 요런 것이 있으면은 표정도 그래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누가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이 환하고 정말 이렇게 하면은 같이 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 보면서요, 진짜 불가사의하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살 만큼 되고 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 묵주 그거 몇 개 된다고요? 그 얼마 한다고요? 이건 제가 말하는 거는 진실된 말이에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얼마 전에도 통화하고, 레지나라고. 그것보다도 오늘 뭡니까? 오늘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축일이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 아우구스티노. 혹시 여기 아우구스티노 형제님 계십니까? 아, 형제님 한번 봅시다. 얼굴 한번 봅시다. 아, 잘생겼네. 오늘 축하 많이 받았습니까? 이 아우구스틴 주교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만이교라고 있다는 거예요. 만이교. 거기에 이제 아주 심취해가지고 방탕도 그런 방탕하세요. 그러니까 사생아도 있었던.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그런데 그분이 어머니가 계셨죠. 그렇죠. 예, 모니카. 어제 우리 모니카 주기를 지냈죠, 그죠? 예, 모니카 자매님 있어요? 아깝다. 그래, 모니카, 그래, 그분이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끊을 수 없잖아요. 그죠? 끊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아우구스틴 이분이 이제 밀라노라는 게 돼요. 거기에 이탈리아 보면은 북쪽에 그 밀라노가 있어요. 그죠? 아시죠? 거기 밀라노가 되게 큰 도시고 공업 도시고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거기가요. 근데 거기에 그 당시에는 주교님이 이제 그 지방을 다스리는 거죠. 밀라노 주교를. 근데 그 주교님이 강론을 잘했어요. 여러분 강론 잘하는 신부님 오시면 눈이 번쩍 찌잖아요, 그죠? 지금은 저라도 괜찮아요. 나는 강론을 별로 못하니까 저라도 괜찮은데 눈 뜨고 졸면 돼요. 그래서 그 암브로스 주교님이 강론을 했는데 그 강론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우구스틴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하다가 사제가 되고 사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교까지 되는 거죠. 근데 주교까지 됐다가 주교님이 되시고 그 당시에는 주교님 될 때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러니까 굉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제로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막 이 사람을 사제를 주교로 올리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유경천 주교님 선정하셨죠, 그죠?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셨대요. 그러니까 이 주교님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주민들이 신자들이 이분을 주교로 이제 추대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작품 중에서 고백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죠? 이 고백록이 진짜 유명한 책. 여러분들이 바오로 따르스에서 나온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를 읽어보시면은 막 오늘 하루 종일 다 읽어버리는 게 아니고 조금 읽어보는 거죠. 근데 그 고백록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방탕한 생활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그 주교님의 강론을 듣고 사제가 돼서 그러다가 이제 주교님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얼마나 학식이 두터웠던지 아는 것이 너무나 많았던지 서방 교회의 아주 교부로서 아주 이름을 떨친 그런 분이 됐거든요. 아주 인간 밑바닥에서 아주 최고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쓴 중에 고백록이 있는데 고백록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백록은 자기 삶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삶을 살면서 이야기하는 게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왜? 너무 허약한 존재잖아요, 그죠? 지금 방금 예를 든다면은 고백선에서 보고도 문지방 넘어가다 또 문지방 걸려 넘어가지면 이런 문지방 넘어가면서 문지방을 욕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서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구원될 수밖에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참된 신앙은 외적인 종교 행위뿐만 아니라 끝없는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끊임없이 이걸 추구해야지만이 비로소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지우리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에 하느님은 인간 행복의 본향이다. 본향이라는 게 알죠, 그죠? 본향. 내가 돌아갈 바로 내가 태어난 곳이다. 고향이라는 말이죠. 고향.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니까 하느님은 인간 행복의 본원이라는 거죠. 본향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살다 보니 육적인 것이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냐 착각하며 살게 되는 거죠. 내적인 존재는 무시하고 육적인 존재만이 그것이 모든 것이냐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강남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쓸데가 없으니까 마약도 하고 술도 음주 가고 이렇게 그런 세월을 보내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 한 분은요, 진짜로 아주 검소하게 살면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있는 걸 갖다가 다 나누는 거예요. 한 달에요. 어떤 사람 딱 정해가지고 그걸 다 나누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막 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니 육적인 것이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그냥 착각하며 살게 된다. 하지만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뭐라고요? 동시에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이죠. 그렇죠?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육적인 상태에서만 살다 보니 영적인 것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에 본인이 영적인 존재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죠. 내가 육적인 존재라, 나는 이제 영육간의 존재인데, 우리가 영육간의 존재인데 육적인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것이 뭐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는 세례를 받고 매일 좋은 말씀을 듣고 이게 성취를 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은 우리에게는 실용이 없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말이지. 그래서 성 아우구스틴은요, 오랜 세월 방탕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로 영적인 목소리를 듣고 변화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비로소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느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는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 쉴 때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영은 당신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우구스틴이 그러니까 당신이 그 숱한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한 말이 당신 안에 내가 머무르기까지는 내가 내 마음 편하지 않다 이거. 그러니까 세상 것 갖고는요 편안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느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찾는 마음은요 영적인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느님을 찾잖아요, 그죠? 하느님을 찾고 성체를 영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성당 안에 머무르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떨 때 이 행복은 갑작스럽게 나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어떨 때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나의 철저한 노력이 합쳐질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올 때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노력 안 해도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이는 마치 내가 원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나에게 다가오는 행복도 성령과 함께 어느 순간 나를 휘감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건 요행수를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면 그만큼 주님께서는 더 성령으로 나에 감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임하셨죠. 그죠? 우리가 오순절 우리가 오순절 그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성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게 준비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오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 나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듣고 따른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성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각자에게 내려오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한 이행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허언을 하는 게 허언을 하지 않는 거죠. 한번 말씀하시면 그걸 꼭 지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을 준비를 해라. 그래, 성 아우구스티노의 회심은 어느 순간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어느 순간에 온 것 같으죠? 그렇지 않죠? 그 세월을 쫙 지나오면서 그 시간들이 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변화되고, 그러니까 암브로시오 성인을, 주교님을 만나기까지 준비가 된 거죠. 그걸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살아오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 삶 안에는 하느님이 나를 이끄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 힘이 언젠가 갑자기 눈을 뜨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인간의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로 인해 당신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영광스럽게 되기 위한,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이런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서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준비해둔 행복에 우리가 들어오길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된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보셨듯이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을 날려버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없애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을 주시고 지금 계속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사탄의 그 모든 것을 능가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멸망에 놓지 않는 이상 항상 희망은 존재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성경 얼만큼 읽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내일 여러분들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는 사람은 놔두고요. 대답하는 사람 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다 충분하게 드실 수 있게끔 내가 한턱 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이 준비하는 과정이다. 주님을 모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어떨 때는 또 싫은 소리가 있더라도 그걸 또 이겨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로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